네, 오늘 말씀은 거하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다 보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판단인 것 같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 판단을, 그 분별을 내가 주체가 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눈, 마음으로 보고 듣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 혹시 행복해지셨나요? 이럴 수가.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불행해지기만 하셨군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모두에게 변화가 있죠. 근데 그와 동시에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혹시 11조? 아니면 봉사?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 뭔가요? 공부가 가장 쉽다 하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 그것은 관계죠. 참 관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싫어하고 저렇게 하면 좋아하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어쩔 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어쩔 땐 다른 분이 마음이 상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또 어디로 보내고 그런 관계들이 참 우리에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실은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랑이 있어도 어렵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하고서 제 주중에 몇 번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 기도하고 여쭤보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문제 있는 것.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막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나 나는 사랑이 없는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나 놀라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이 혹시 얼마나 와닿으시나요? 주님의 판단은 너무도 너그럽고 너무도 인자하고 너무도 자비롭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꼭 같습니다. 제가 그 13장의 그 사랑에다가 하나님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걸 들어보시면 어떤가요? 자연스럽나요?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이 고린도전서 이 사랑,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는 은사 사용장,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한다라고도 부흥회 때 우리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랑이 없죠. 그래서 죄인들은 사랑을 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뭘 사주고 내게 먼저 인사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날 대해주는 그런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나에게 인사하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적대하며 나에게 도움이 1도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가능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하시다고요? 실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그분이 사랑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랑이란 단어에 하나님을 넣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전자, 서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은 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실은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랑을 바라죠. 안타깝게도 저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잣대로 이 사람이 하면 잘 대해주고 안 하면 잘 못 대해주고, 청소년부나 이런 교육부서에서 어려운 것 중에도 이거 같습니다. 잘 나오는 학생은 예뻐 보이고 성경 암송하는 학생은 예뻐 보이고 선생님들 말, 교육자 말 잘 듣는 애들은 예뻐 보이고 안 듣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되는, 이게 우리 아닌가요? 저만 그렇죠? 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거하시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 만큼, 내가 죽은 만큼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형리에 2가지 원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형리로 다 전도해 보셨죠? 아니면 전도를 혹시 받아보셨나요? 거기에 묻습니다. 여기 인생, 마음이 있고 거기에 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나가 앉아 있고 여기에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하나에는 인생, 우리 마음의 원이 있고 그 안에 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앉아있고 나는 그 아래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거죠. 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던가, 예수님 믿긴 하는데 랄라리로, 양아치로 믿던가, 내가 그 왕자에 앉아있고 반역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두 종류일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안 믿던가 믿어도 깊게 믿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셨죠? 호세아를 보면서 그 고멜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요셉 얘기 아시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 최고의 편애를 받았던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편했을까요? 근데 그 편애를 주위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중에 죽이고 싶어질 그 요셉이죠. 결국에는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 요셉. 만약 일반 사람과 요셉이 같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화날 때, 상처 입을 때, 마음에 안 들 때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뭘 하시나요? 저는 보통 누군가 탓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바뀌어야 돼.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랬죠.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결국에 그 살인하는 그 마음들, 그런 종류의 것들은 결국엔 죽이죠. 형들이 요셉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죠. 형들을 탓할 수 있고 원망하기에 충분한 그 요셉인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자신을 밝히면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리고 또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 말 들으면 무엇입니까? 용서한 것이죠. 요셉에겐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병사 수백 명만 보내도 그 형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수백 명이 뭘까요? 지금 당장 코앞에서 병사들 몇 명만 불러도 이들은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고문할 수도 있고 그들을 노예 삼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팔려왔던 것처럼 형들을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죠. 그리고 당신들을 책임지겠다는 말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을 자신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자 형들이 와서 덜덜 떨면서 말하자 요셉이 울면서 또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라고 요셉에게 엎드려 말하는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가 없어도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해하려 하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죠. 요셉에겐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것을 알고 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도 좋고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도 좋고 나중에는 요셉에게 해를 끼쳤던 자들도 좋고 요셉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좋아지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저는 조심스럽게 두 개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많이 나오죠.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인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하다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일어나는 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 거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일까요? 그냥 여행 가서 잠깐 숙박하는 것일까요?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쭉 그대로 사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기가 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스럽게 여러분, 집을 살 때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잘 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사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속박되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나의 반경이 되고 그 집을 중심으로 나의 활동 영역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죠. 어서 이사 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집이 교회 근처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거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거한다라는 건 계속 그 주변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 내가 오류동에 거하냐? 저기 노원구에 거하냐? 의정부에 거하냐? 여기 한국 땅에 거하냐? 북한 땅에 거하냐? 엄청난 차이죠. 그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거하시던 분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부흥회 때 들었던 내용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착하신 일, 그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다 이루신다는 것. 참 놀라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 제가 누군가가 사랑하기 싫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것도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부터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 안에 미움이 있다라는 것,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 그거 참 은혜죠.
근데 전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제가 어렵다고 했던 거, 그것을 알아도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고, 주님 따라 살고 싶고, 근데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가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랑 없음에 얼마나 절망하시나요? 얼마나 낙담하시나요? 돈이 없어서 때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실은 점점 더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그런 것들에서 자유해지죠. 돈과 상관없이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장 암에 걸려 죽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능력이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데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사랑하는 분이 아니죠?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시나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있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없나요? 할렐루야. 여기 고개를 젓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 있나요?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돼.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격하게 반응하시는 건가요? 이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혹시 이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관심이 안 가는 분 계신가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 울며 기도해 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 지금 그것이 저는 가장 저의 슬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정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사랑하지 못한 분들을 좀 고백해 보자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어찌나 이게 막 올라오는지요. 이 핸드폰 좀 그만 보면 좋겠고, 주일에 좀 안 빠지면 좋겠고,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마음 아마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자녀들, 누군가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꼴 보기 싫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 울면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못하는 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때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요즘에는 다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행동이나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다 예쁩니다. 미남 미녀만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디 미스 코리아도 나가도 될 것 같고. 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애들이 비웃더군요. 네, 다 예뻐 보이고. 참 신기한 저는 신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년 전인가 금요기대 끝나고 기도를 좀 하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해야 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저는 그분을 욕하는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진실하게 울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기셨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분께 차마 그분이 개인 기도하신 거니까 지금은 사랑이 되시나요?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거하시기에 그분을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어서 당장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사랑해져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혹시 이 거한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되게 유명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억나신다고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참 포도나무. 민창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 하늘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뭇가지. 포도나무의 가지죠.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 이런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죠. 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신비로운 그런 것처럼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쉽게 와닿게 표현하자면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로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법적인 문제의 해결, 나의 가난의 재정적인 또 문제들, 여러 관계적인 문제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시기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때 구하면 그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때가 어떤 상태길래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청소년부에서 종종 말하는데, 사랑하면 저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나도 슬퍼하게 되죠.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죠.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저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걸 내가 중요시 여기게 되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죠. 저 사람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저 사람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죠. 그렇게 서로 닮아가죠. 웃는 것에 나도 웃고 우는 것에 나도 우는, 그래서 나중에 얼굴도 비슷해 보이게 되는, 우리가 주님과 이런 관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린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구하는 대로. 왜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뜻은,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실은 원래 알려져 있었던 그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절에서도 모이는데요, 이슬람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모입니다. NGO 단체에 누군가 돈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죠. 정말로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율법을 폐하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냥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하던 건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행동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눈은, 그들의 귀는 사랑으로 보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한다는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니네에 가서 선포하라 그러니까 도망칩니다. 마지막에 그가 자신의 박넝쿨이 다 없어지자 회개한 니네를 보며 자신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서 이럴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알았죠.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기준, 니네는 우리 민족의 원수, 그는 심판받아야 돼, 그들은 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놀라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분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고서 나와 함께 내가 들어가 나와 함께 먹고 누리자. 나와 함께 먹고 누리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죠.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선물 사줘야 되는 사랑 선물해주고 섬겨주고 돈 주고 인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행동이 아닌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성격들이 실은 변해야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정말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따뜻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자비롭게 반응하게 되는 것,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습관처럼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바뀌는 것.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를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줘서 아니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아마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명령은 실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인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 무리들과 산상수훈처럼 무리들과 섞여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전날 최후 만찬 때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제자들 남은 11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만약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건너편에 열방 강 교회가 생길지 모릅니다. 만약에 셀 리더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쪼개지죠. 주님의 몸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에게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원천이시오 사랑의 이유시오 사랑의 목적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눈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쁘게 들리고
그 사람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신기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의 들보가 빠진 것이죠. 형제의 티조차도 이제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누릴수록, 느낄수록,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더 가득 충만하게 넘칠수록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정말 큰 것 하나는 사랑할지 모릅니다. 한번 연락하는 거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성벽의 문은 열고 닫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벽을 쌓는 작은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쌓아진 성,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기를,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내가 스스로 사로잡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참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복음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해드리고 100% 순종하고 우리가 완벽한 의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될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을 때 실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알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 얼마나 깨달으셨나요?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오니 하나님, 내가 이분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경건의 능력,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온전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 그 포도나무에 맺히는, 가지에 맺히는 열매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고 믿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교회 안에 더욱더 그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